오늘 우리가 나누려고자 하는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자 하는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이 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보냈사옵고 이 안식일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어 주시옵고 이 시간 내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다가온 한 주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 다시금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새로운 또 안식일이 이렇게 밝았습니다. 여전히 정치의 상황은 소용돌이 속에서 시끄럽기만 한 것 같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한 청년이 제가 플로리다 얘기를 좀 웃긴 게 락티비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이제 보수 채널인데 거기서 이제 그 경상도 아주머니가 플로리다에 좀 거주를 하시는가 봐요. 박근혜 그 지지자인데 이제 시청자 전화 연결 시간이 오면은 이렇게 전화를 갖다가 해가지고 근데 플로리다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플로리다 얘기만 나오면 좀 웃겨요. 하여튼 그 플로리다주에 이제 한 청년이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공동묘지 묘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가장 정직하고 충실했던 정치인이, 훌륭했던 정치인이 묻혀 있는 곳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런 거에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친놈들. 그래서 이제 노인 양반 한 분이 앞에 있다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도 죽은 사람인데 왜 남의 묘비에다 그렇게 욕을 하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는 겁니다. 정직한 정치가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정치라는 걸 보면 참 재밌죠. 왜 재밌냐. 순간순간 여론을 따라서 편승을 해버리고 또 그거에 붙고 이거에 따라가고 저거에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인기가 생긴다. 예를 말씀을 드릴까요? 예전에 정치인들 이름을 그렇게 막 다 아실 수 있었나요? 예전을 한번 봅시다. 90년대 중후반 이 정도 벌써 한 20년이 된 얘기죠.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저희 또래이신 40대 50대 분들 그게 될까요? 정치인들 막 이름을 갖다 정확히 우리가 막 알고 있었나요? 아니었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요. 그때는 이익정치가 아니라 이념정치였어요. 내가 옵하면 그냥 무조건 옵해야 돼.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념정치라는 게 뭐냐. 이념에 따라서 내 정치적인 행보를 정하는 것이요. 내가 초선이에요. 근데 아무리 야당이 좌파가 집권을 하고 좌파가 그 의석수가 많고 인기가 많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우파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이념정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과 시민들과 그렇게 부딪힐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내 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우리 어때요? 저희 안사람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하고 했지만 시장 가고 막 물건 사고 경제 살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가식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거랑은 달랐어요. 굳이 그렇게 선거운동 때마다 시장을 가지 않아도 뭐 해도 우리 동네 우파 정치인 나왔다 일단 찍어줘요. 왜? 우파로서 그 이념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무조건 찍어줬습니다. 굳이 시장에 와서 소금을 안 퍼먹어도 되고 그래도 찍어줬어요. 그 이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 정치인하고 그렇게 교집합이 될 만한 부분이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그냥 정치인은 정치인의 일만 하는 거고 일반 시민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고 실업인들은 실업가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내 기업을 꾸려가면서 살아가는 거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다 정치인들 이름을 알고 있죠. 신기하게. 왜 그럴까요? 물론 레거시 미디어나 유튜브의 영향도 당연히 있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념 정치가 아니라 이익 정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정치인들은 이념은 필요가 없어요.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자꾸 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내리 5선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컷오프가 되고서 국힘으로 왔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양양자 같은 애 어땠어요? 국힘으로 왔죠?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념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초야로 이제 돌아가는 제야의 인사가 되겠다는 선포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당적을 갖다가 왔다 갔다 마음대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정치만 남은 거예요. 이념 정치는 이제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 정치가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거, 인기 얻는 거, 인기몰이가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름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념 정치일 땐 그게 필요가 없었죠. 그냥 내 이념 진영에 있는 사람을 뽑아주면 되는 거야. 나는 내 이념에서 그대로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려다 보니까 헛소리도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장동혁을 보실래요? 뭐 장동혁을 갖다 엄청들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이념이 없어요. 당대표 될 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제 와서 냄새난다. 걔 그렇게 하고 당대표 됐죠. 김민수는 어땠습니까? 똑같았잖아요. 윤 대통령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왜 안 지키냐? 윤호기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올바로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갖고 당대표 되고 한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 되고? 그러더니 막 요구를 하고 하니까 무슨 중도층을 찾는다는 애 장동혁이 나와가지고 계엄을 사과를 한다? 그러고서 자기 또 인기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고요? 그게 이익 정치예요. 이념 정치라는 거는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난 우파인 거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난 좌파인 거예요. 그 이념 정치를 따라가는 애들을 볼까요? 첫 번째, 이정희, 이석기, 이런 애들. 김어준, 얘는 뭐 그냥 정치 활동을 하는 애지 뭐 국회의원 맺지는 않다고 보는 애지. 얘들 우파 쪽으로 변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아니죠. 이정희 같은 애들 어때요? 이념 확실하죠? 친북 확실하잖아요. 이석기는 어때요? 내란죄로다가 징역도 갔다 왔죠. 오히려 좌파 쪽에 있는 애들은 이념이 확실한데 이 우파 쪽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시국이 이렇게 된 겁니다. 비상계엄요? 당연히 해야죠.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대통령실 예산이 0원이 돼버리고 감사원장을 탄핵을 해버리고 검사들까지 탄핵을 해서 수사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시켜가지고 국가의 미디어들이 중단된 사태에 이르렀고 상임 이사들 갖다가 임명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있고 계엄해야지 않겠습니까? 다 막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주는 수당 하나하나 다 깎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계엄을 안 합니까? 계엄해서 알려야죠. 왜? MBC, KBS 5분, 10분 뉴스 보고서 정치를 평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거든요.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밥 처먹다가 뉴스 보고서 아유 12.3 내란이구나 그러고 끝나는 애들이 많으니까 국민들한테 알려야죠.
국민들한테 알리면 알 거 아닙니까? 이래갖고 계엄했다고. 당연히 메시지 계엄해야죠. 그걸 김용현이 월권행위를 했죠. 국회에 군인도 더 보냈고 민주당 산하 여론조사 꼬세로 더 보냈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예 민주당 사고 여론조사 꼬세. 대통령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간 거예요? 김용현이가 시킨 거라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기현이는 무슨 무죄 판결문을 진짜 고쳤는지, 1600년도에 있었던 찰스 1세의 천령 사건을 판례로다가 집어넣어버렸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에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다 이겁니다. 중동에서 그 이란 전쟁으로,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맨날 전쟁하는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부터 시작해갖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600억 달러의 원유를 우선 공급하게끔 마련을 해놨어요. 왜? 맨날 전쟁 나서 기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소수 사건 터진 거 몰라요? 근데 요소수 없어갖고 어떻게 됐었어요? 그 이재명은 어떻게 해요? 생각의 발상이 아주 다르네요. 설탕이 비싸면 담합을 잡아버리는데, 그 기름값 오르니까 또 어떻게 지시를 해요? 주유소 이름을 새끼들 단합 하나하나 싹 다 전수조사해갖고 뒤지고서 왜 법안이 마련이 된 게 없어, 이씨. 만약에 기름값 그 담합하고 나면 국가 중대 문제야. 생각의 발상이다. 우리는 예를 들어 떡이 비싸요. 그러면 야, 이 떡을 어떻게 만들어 먹을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요소수 파동도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요소수를 그러면 한국에서 제조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생각이 달라. 이 떡을 파는 새끼를 조제하겠다. 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파는 놈을 갖다가 두드려 패든 뭐를 하든 조사를 하고 겁을 주고 압박을 하면 싸게 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국가가 시장경제에 끼어들게 돼 있습니까? 끼어들게 돼 있나요? 부동산을,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든 말든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그것이 정부가 정한다고요? 기가 막힌 얘기죠. 참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경제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님이 이렇게 공중 앞에를 보시니까 하나님의 그 두루마기가요, 어마어마한 큰 크기의 두루마기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기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묻다. 하나님의 천사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나이다. 자, 그럼 그 두루마리가 뭘까요? 율법입니다. 또요,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인데 다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두루마기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자, 3절, 5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님. 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데요, 재밌는 게 있죠.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신데요, 그 율법의 기준이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져요. 자, 도둑질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질, 뭐 음행, 사기, 뭐 이런 거, 도박 같은 건데, 맹세하는 게 뭐예요? 맹세하는 자가 누구예요? 뭡니까? 이 맹세가 원문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 여기는 자, 거룩히 여기지 않는 자, 업신 여기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할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는 자, 그 십계명을 어기는 자입니다. 거짓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가짜 교회들, 가짜 목사, 가짜 신도, 가짜 성도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저주받은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내리죠. 이 율법이 내리죠. 다른 한편으로 해석을 하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 성도들한테 하나님 심판이 없어요. 왜? 깨끗해서요? 아니.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 두루마리가 보이질 않아요. 다 도둑질한 놈들, 맹세한 자들, 나쁜 놈들, 음행한 놈들, 그런 놈들 위에만 두루마리의 말씀이 심판으로 내리고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없어요. 왜? 다 용서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질책이 없어요.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혼내시질 않아요.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냥 용서를 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팔이 장애가 돼버렸어요. 아이고 안 죽기 다행이다. 장애가 안 됐어요. 그만큼 다치기 다행이다. 죽었어. 아이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개떡같은 신앙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는 고통이 없어야 돼요. 날마다 그래도 부어주시는 은혜에 풍족해서 감사를 올리고, 내가 만약에 돈이 없고 부족했을 때 아버지 제 신앙이 참 잘못됐나 봅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나이다. 그랬을 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갖고 베풀고 나누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게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도 못 누렸는데 무슨 낙원에 가서 뭐를 누려? 참 얘들은 정신승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땅에서 개떡같이 살고 있으면서 난 낙원에 가서 천국에 가서 멸류관을 쓰고 지낼 거야.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불행에 갇혔을 때, 내가 불행을 닥쳤을 때, 내가 잘못됐을 때 정신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쁨과 웃음으로써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왜 그 말씀을 다 잊어먹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싹 없애버리신다고요. 싹 없애버리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른다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될 게, 자, 돌과 나무와 집 전체를 갖다 그냥 없애, 폐가 망신을 시켜버리신다. 아예 그냥 사족을 멸한다. 이렇게 한국어로 표현하면 돼요.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재밌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갖다가 싹 불태워서 불살라버리셨어요. 다 죄만 남겠죠. 이들이 어디로 꺼지나요?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당연히 밑으로 가겠죠. 그게 스올입니다.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멜기세덱 관찰을 따른 자들이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십니다. 나중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들려 올립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스올로서 사라져 버리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올라가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 넘어가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천사께서 이 선지자님께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뭔가 보노라. 자,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되게 중요한데 오늘 그래서 설교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십시오. 자, 에바가 어떤 거냐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 하나에 얼마? 620만 원. 이더리움 하나에 620. 비트코인 하나에 얼마? 9,200. 삼성전자 우량주 얼마? 28만 원. 하이닉스 얼마? 101만 원. 자, 뭔가 하나에 대한 금액이 다 정해져 있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에바라고 하는 바구니가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는데, 엿다가 빵을 갖다 가득 담으면 얼마, 떡을 가득 담으면 얼마, 밀가루를 가득 담으면 얼마,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돈의 단위예요. 돈의 단위인데 전체적으로 원문대로 뭐를 의미를 하냐면 이게 있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각 에바를 갖고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지갑이 있어야, 월렛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 계좌가 있어야지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갖고 있어야, 이 에바가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너 에바 있어?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너 에바 있어? 아니, 없는데. 에이, 그건 진짜 에바다. 물건이 안 돼, 거래가. 그래서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에바로서 통칭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7절.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멘. 자, 이 에바가 앞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자, 돈들이 막 있는 거예요. 경제 그 수단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비트코인, 주식, 이런 것들이 앞에 쭉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자가 하나 앉아 있어요. 엄매 무서워, 씨. 여자가 하나 가만히 앉아 있네. 자, 이 여자가 착해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음녀예요. 8절 말씀.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시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뒀더라. 자, 지난 설교 때도요, 다시 상기해 보세요. 여자가 악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여자가 악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 계시록 말씀을 가보면 음녀를 볼까요? 여자가 악으로 표현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아담에게 권한 자가, 제일 먼저 마귀에게 속은 자가 누구예요? 여자였어요. 하와라 하지 마세요. 그때 이름 없었어요.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악에 속았어요. 여자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교묘함에 잘 속고 감정적이고 이성이 없고 꼬임에 잘 넘어가고 남자를 악으로 몰아넣는 그런 존재로서 세워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는데 그렇게 생겨져 먹었어요. 왜? 남자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사람도 못했는데 그 못된 사람의 갈비뼈로다가 만들었으니 더 못해졌는가 봐요. 여자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서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여기서 대접이 뭐예요? 에바라고. 자, 우리 3절이에요. 17장 3절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 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음료죠. 자, 666 짐승의 표, 우리가 말씀은 안 볼 텐데 짐승의 표가 뭐예요? 그 표가 없이 뭐가 안 돼? 매매가 안 돼요. 이게 에바가 없으면 뭐가 안 된다고? 매매가 안 됐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거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음녀라고요. 그래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목사님, 거래를 못하고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사나요? 현금들을 얼마 갖고 계십니까? 지갑에. 카드 아니면, 코인 아니면 거래를 못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죠.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죠. 실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월급을 받으면 두둑한 월급 봉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좌로다가 해가지고 숫자가 딱딱딱 찍혀 있어요.
점점 아둔해진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 에바를 지배하는 게 악의 근원이고요. 마귀들, 음녀입니다. 이어서 보실게요. 자, 그래서 에바 아기 위에 던져갖고 그 마귀를요, 그 음녀를 천사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둬버리셨습니다. 죽여버리셨어요. 자,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보니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자, 천사께 여쭙습니다. 이 에바의 가둔 년, 이 마귀, 음녀, 얘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시날 평야는 어디예요? 뭐 하던 데입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불렀던 노아의 후손들이 머리를 냈던 장소입니까? 시날 평야가. 힌트 드릴까요? 올리브. 여기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어요. 올리브가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강복의 땅이었었어요. 거기서 뭐를 냈죠?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보겠다고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게 시날 평야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가 마귀로가 어디로 가요? 시날 평야로. 최초로 죄를 지은 거. 최초가 아니죠. 왜 최초라고 말씀을 드리냐? 홍수 심판으로 싹 한번 정리가 됐었고 새로운 개척이 됐는데 거기서 한 짓이 뭐예요? 바벨탑을 지었다. 결국 사람이 죄를 지었던 근원지로다가 싹 보내버리십니다. 그 근원지에서 다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가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만드신 겁니다. 근원은 다 돌아가요. 여자가 제일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음녀가 되는 것이고요. 남자가 아담이 먼저 죄를 졌다면 음남이 됐겠죠. 음자가 됐겠죠. 이 음녀가 되는 것이고,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은 결국엔 어디예요? 죄의 근원이 펼쳐졌던 시날 평야로 가게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왜 666 표가 없으면 거래를 못하고 매매를 못하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음녀가 원하는 거, 마귀가 원하는, 사탄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의 종속돼서 오직 자기가 만든 방식대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반대로 살아야죠. 지혜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버지께서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시고 수많은 강복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만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의 은혜로서 모였사오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강복받을지어다. 아멘. 나눠드린 떡과 잔을 드시면 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께 제사를 올리나이다. 지난 한 주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어 주시옵고 아버지의 편에 서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서 언제나 사탄의 권능을 저주하며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일마다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다시금 올리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형제 자매를 그 내외간을 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그 앞길을 평안히 지켜주셔서 억울함을 모두 벗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시오니 억울한 자를 언제까지 두시지 아니하시는 줄 믿고 믿사옵나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다시금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그 임기의 길에 오를 때는 하나님께 하루하루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고 부디 그날이 더디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의 자유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며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도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애쓰신 사랑하신 지키신 악인들을 심판하신 성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외 그 앞길 위에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임하시니 죄악 많은 사람들의 인간 세상 결과 놀아수